그 첫 번째로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한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났을까? 그런 한탄 아니면 하소연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는 내가 싫어.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타인을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좌절하기도 하죠. 이런 것이 쌓이면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낮은 자존감이다.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낮은 자존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장 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가치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겪었던 거요.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하죠.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를 또 남겼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3위까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3위까지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3위는요. 비슷합니다. 참 잘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게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제가 한 이제 7월 달이면 무지개 교회 온 지가 진리로 교회 이제 부임한 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했던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격려하는 말보다는 뭐라고 했던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다그치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늘 뒤처진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낮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아주 높은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무비보셋,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익숙한 분도 있겠고 또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다.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이 누군가 하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 사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은 사울 왕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세가 몰렸을 때에 하인이 이 아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고 자기 자신은 장애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저는 너무나 쓸모없는 인생. 우리 집안은 망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왕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비보셋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요,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죠.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위로 많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또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든 가치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신분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외모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다 변하는 것이죠. 다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또 다 한 인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오랜만에 10년 정도 됐는데 저 만나가지고 그 여성분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자마자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도 많이 늙었어요.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예.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기도 많이 늙었는데 저보고 보자마자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하죠. 변한 거죠. 예. 신방을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참 예쁘셨구나, 고우셨구나. 예. 변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고를 만나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쩌면 그런 경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비보셋은 장애자가 되었고 그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과 직위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고 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섭리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의 외적인 이 어떠한 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변하는가? 세상은 너의 가치가 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사탄의 통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사탄 자신의 가치로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이 나를 어떻게 가치 매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비보셋은요,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도요, 어떤 세상의 가치로 바라봤을 때 자신을 비관할 이유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기에
자신의 형들에 비해서 열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하러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죠, 거기에 왔을 때에 다윗의 형들은 다 어땠습니까? 남자답고 용맹하고 씩씩하고 외모도 출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그냥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이 다윗 왕은 아예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 이 다윗은 왕의 어떠한 제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위에 7명의 형들만 소개하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뒤로 그냥 빼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용맹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주눅이 들고 계속 낮은 자존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그 외모에, 왜소함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질서와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가 작아지고요, 또 우리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집니다.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세워놓은 그 가치에서, 가치관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SNS를 접하면요, 저도 막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이런 거 종종 저도 보게 되는데 하기도 하고, 너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똑똑하고 뭘 잘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도전도 받을 때가 있지만, 진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막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막 먹으러 다니고 너무 화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 유튜브나 SNS를 끊어라, 그만 봐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죠? 우리의 인생관은 우리를 지으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오늘 안부를 묻고 있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잘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본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본문과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낮은 자존감에서 헤매고 있던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을 세워줍니다.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요 이제 자기 앞에 온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렀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울 가문의 아들 아닙니까? 남은 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큰 어떠한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형을 그렇게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이 불렀을 때에 두려웠겠죠. 나를 이제 죽이는구나, 다윗 왕이. 그래서 우리 가문이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죠.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직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왕족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혹시 낮은 자존감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또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실 은혜를 항상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가실까? 우리는 그냥 망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은요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 다리는 절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다리를 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지만 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한 자존감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강영우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를 지냈던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어린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4살이 될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요. 13살 동생은, 남동생은 철물점에 팔려가고 9살이 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강영우 박사는 맹인 재활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자신은 맹인이 되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강영우 박사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의 전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죠. 그 박영우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쳐드립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라고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저의 눈이 은혜로 치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조차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 사회적인 환경이 이래, 직위가 이래,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 혹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 우리 자신도 서로를 대해서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의 눈이 치유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도 저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고백합니다. 1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는요, 어떠한 결핍과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비관하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었지만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많은 인간적인 것이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고백이고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실 만큼 나는 너무나 주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자존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드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이 복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죠. 난 너무 소중해. 한번 해보실까요? 난 너무 소중해. 너무 수고 많다. 잘하고 있어. 예,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셔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